25절의 말씀부터 14장 3절의 말씀 우리 앉아서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 찬 줄 믿고 스크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상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하는 땅을 압병하여 이르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지 말자. 그렇죠.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늘 들어도 부족한 말씀이 뭐냐 하면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떤 분의 간증은 잠깐 들었었는데 그분이 어떤 암에 걸린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떤 여인이 간증한 내용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아주 심히 낙담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너무너무 거북스러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벽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벽에 무엇이 보이냐고 질문했을 때 선뜻 내 두 눈에 보이는 것은 시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가 보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시계만 보이냐고. 그 넓은 벽이 보이지 않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당신이 왜 죽고 간 줄 아느냐. 이 넓은 벽 가운데서 달랑 시계 하나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암은 당신 몸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놈의 작은 암 때문에 내 인생의 일부분을 다 포기한다는 자체 당신이 그래서 안 된다. 목사님이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의사가 하는 말을 어떤 말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낫는다. 나는 완치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당신이 사는 길은 의사도 아니요, 주변의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닌
당신의 입술이 당신을 살리고 당신의 입술이 당신을 죽인다는 것이요.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단 세 단락의 말씀, 나는 낫는다, 나는 완치된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이 말을 이 여인은 하루 종일 모든 삶 가운데 90%의 이 말을 외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낫는다, 나는 완치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그리 말 안 들어. 어떻게 이 암덩어리가 치료된단 말인가? 누가 이런 병을 치료한단 말인가? 그래서 더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늘 자신과 싸웠다고 했어요.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속 해왔던 방향대로 할 것인가? 하루 이틀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됐더니 이게 습관화가 돼서 이제 밥 먹으면서도 잠자면서도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낫는다, 나는 완치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돼서 밥 먹듯이 입에서 졸졸졸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입술이 뻑뻑해지고 입술이 부르터지고 정말 고백하기 싫었던 단어들이 이제는 나와 한 몸이 돼서 자연스럽게 졸졸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는 치료받겠다는 마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이 나를 죽입니다. 말이 나를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다시 예배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기쁨을 찾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하면 그는 2년 만에 병이 치유됐다는 간증을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이 내가 동의를 하면 부정이 나에게 임합니다. 반대로 긍정을 내가 동의하면 긍정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정, 여러분 물감을 뿌리면 내 옷에 검정색이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빨간색을 뿌리면 여러분 내 옷에 빨간 물감이 묻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과 똑같아지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 정탐꾼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냈지요. 그런데 그들은 40일 동안 밤낮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치고 그들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은 평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생각, 똑같은 표현, 똑같은 언어를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상 밖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곳 똑같습니다. 12 정탐꾼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사람이 보는 것과 2사람이 보는 시각과 표현과 언어가 달랐더라. 오늘 내용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리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가면 죽는다. 가면 몰살당한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땅은 좋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좋기만 하지만 너무너무 옥토의 토양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 가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핏대를 세우면서 외쳤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방금 전까지만 그 소리를 듣기 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충만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부정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두가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입술에 나오는 것은 이구동성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리드했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부정의 백성들이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주와 쓸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먼저 부정을 퍼뜨리는 자들로부터 볼까요? 부정을 퍼뜨리는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여러분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내 입술로 부정하면 그 인생은 부정한 대로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분용한 자는 책임지지 못해. 하나님도 그 분용한 자를 도와줄 수가 없어. 참 무섭죠? 여러분,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에 동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감당할지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의 삶의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랴.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들어가면 하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부정적인 말에 동의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말에 동의를 하려합니까? 부정의 말에 동의를 하려합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부정의 말에 동의한 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이와 같은 습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전환시켜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마귀의 부정에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보고도 안 죽어,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말에 하와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는 바람에 인류가 죄인으로 가득 차게 됐죠. 죄가 시발점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제공자로,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제공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 여러분, 문제의 제공자는 옆에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제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다시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명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암만 내가 믿음이 좋아도, 암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서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해준다고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그래, 복 받는 것은 참 쉽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참 복 받기 쉽다 그러고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귀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외치면 하나님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복이 많아, 나는 하나님보다 다 잘 돼, 선판대로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리게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소두에서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말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고요.
누가? 내가.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사람이 성공하고 망하는 것은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차후 문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을른 것은 차후 문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 있는 것은 차후 문제다는 것입니다. 1번이 입술이다는 거예요. 내가 암만 내가 다 잘해도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잘 되는 것이 공인탑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암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계속 선포를 하면 여러분 연약한 것들이 완성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요 말한 대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부정에 동의한 줄 압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에 동의하고 살까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부정의 요소가 습관화처럼 잠재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이나마이트 잘 압니다. 다이나마이트 이번에 강원도에서 다이나마이트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어떻게 깨는 줄 압니까? 다이나마이트 선을 연결해서 선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버튼을 누르면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서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나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내 안에 부정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상대의 부정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명절에 생각지 못한 가족들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형제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면 좋은데 내가 듣기 싫은 말도 할 수가 있고요. 내 마음에 거북한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승화시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인생의 저주의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듯이 말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를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거두시지 좋은 말을 내 삶 속에 심어야지만이 삶이 윤택하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추를 심었는데 어떻게 그 배추밭에 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00년 200년 살았던 사람에게도 질문을 해봐도 여러분 농부의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봐도 여러분 배추만 심은 자리는 절대로 무가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밭에는 배추가 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말은 하는 대로 인생은 되게 돼 있어요. 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말로 심는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은요 그와 같은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누에 아십니까? 누에. 여러분 누에가요 여러분 품어내는 실, 우리의 인생의 말은요 누에가 품어내는 실과 똑같아요. 여러분 누에가 자기 입으로 여러분 품어내는 실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 몸은 칭칭 감깁니다. 누에가 어떻게 죽어요? 그 자기가 입술로 품어내는 그 실에 갇혀서 죽은 것이 누에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누에 같아요. 내가 품어내는 이 말의 실에 내 인생이 칭칭 감겨서 헤어나지 못하고 끝내는 이 감옥살에서 인생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에처럼 여러분 그 말의 실타리에 같이 사는 인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긍정으로 해서 이 말에 실타리에 꼬이지 않는 인생이 되시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은 배에 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선지자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즘은요
많은 기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빌딩 크기보다 더 큰 배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엄청난 큰 배들을 만들어서 다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수백 톤 혹은요 수천 톤의 거대한 배들을 바라보고 입이 찌릿찌릿 벌어져. 크다. 어떻게 이 배가 움직이지? 여러분, 그 큰 배가 한 나라와 같은 것 같아요. 그 배 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요.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 배가 커요. 그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런데요, 그 선양실에 가보면 그 몇만 톤 되는 그 배가 아주 간단하게 움직여요. 키 하나에, 핸들 하나에 그 큰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그래. 우리 인생사가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움직이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를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가고, 꼭 차와 같은 것이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가요. 우리 인생이란 배도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희망의 나라도 갈 수도 있고 절망의 나락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왜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럴까가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했던 말을 내가 곱씹어 보면 답이 나온 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에는 우편, 한쪽에는 좌편의 강도가 양쪽 두 사람이 달렸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한편의 강도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이 자리에서 우리 구원 좀 시켜봐. 우리 좀 살려봐.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두 사람의 강도라는 그 지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천국과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잘나서 천국 갔습니까? 못나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입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천국을 보내고 입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희망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이런 곰탱이 같은 말을 오늘 하면 안 돼요. 오늘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국에 대한 기대 속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은요, 이 생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이 세상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 말의 유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요. 아멘. 여러분, 천국도 입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행위를 가지고 상급을 받지만 여러분,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에도 생사하복에 달려있어요. 아멘. 이 생사하복엔 이 혀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철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저는요 시골에서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김을 사람들은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그 김을 그 생산해서 먹고 사는지를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 90% 이상이 모르겠죠. 젖어 있는 사람만 알지. 지금이야 뭐 기계 자동화돼 착착착착 김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김을 만들어. 꼭 그 두부밥 만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자마자 그 산비탈에 그 김을 말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김을 말려요. 그 김 농사를 통해서 1년을 먹고 살아요. 이 농사 짓는 사람들처럼. 그런데요, 그 어린 나이에 보니까 가끔 산불이 나면 여러분, 김을 말리는 그 건조장, 그 지퍼라고 만드는 건조장이 불이 확 타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타져가지고 김 말릴 공간이 없어지고 말아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물동을 들고 아우성 쳐요. 그리 많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몇백 명이 돼도 그 산불을 먹고, 그리고 추적을 해요.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그 산불을 내는 사람을 찾아낼까? 근데 참 사람이 참 신통방통이요. 다 찾아내든가. 근데 결과는 어떻게 찾았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러면 담배불 피고 톡 던졌는데 이 담배불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이 산불을 내어서 1년 농사를 망치게 한다는 거죠. 참 미안하죠.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거예요. 작은 키 하나가 큰 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내 혀치 하나가 내 인생의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의 셋째 혀가 복된 입술, 여러분 늘 성령의 기름이 잘 흘러가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여러분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혀는 길들인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혀가 말을 잘 들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혀가 말을 잘 들어요? 여러분 혀는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없든 상관없이 이러면 혀는 말을 안 들어. 오직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혀를 잘 다스려서 훈련시켜서 우리 인생을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입술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하다고 그랬어요. 늘 성령이 기뻐하는 입술을 사용하면 주님의 원하는 축복이 통나고 활짝활짝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좋은 말을 합시다. 여러분 상대방 나쁜 말을 하면 좋은 말 하기 힘들어. 그래도 좋은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여러분 희망적인 말, 선한 말을 하고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쁜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의하기 쉬운데 어떤 경우에도 이 악한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동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말로 채색되는 예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잘 보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부정의 동의자가 되지 마시고 긍정의 동의자가 돼서 여러분 믿음의 위엄을 보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여